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부분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었고, 두 번째는 왕들이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왕 대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구세주가 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족보가 위로 조상으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 아담까지 올라가며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족보를 설명합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탑다운의 구조를 가진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드러낸다라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첫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전한 왕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서 마태에 의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마태복음의 내용과 언어 선택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세리 마태가 가장 유력한 저자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최고점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온전한 왕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족보는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때까지입니다. 결국 왕권이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족보는 1절서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까지의 족보입니다. 우선 족보의 남자들의 숫자는 14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13세대가 됩니다. 첫 번째 족보서의 특징은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대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여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햇사람의 아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보는 6절서부터 11절까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14명의 이름과 14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보는 12절서부터 17절까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1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세대별로는 13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음과 같이 족보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최고점의 왕인 다윗서부터 포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로기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만의 구세주가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아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았던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다라고 2번이나 거짓말로 이야기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조차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소작 어부인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멸시받는 세리, 열심당원인 시몬 등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을 통해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아멘.